자, 오늘 연초이기 때문에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일로는 마가복음으로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시편 23편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우리 익숙한 그런 시입니다. 다윗의 생애 전체가 사실 이 6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이 시편 23편을 보면 하루의 삶도 이 시편 1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1년으로 4계절을 나누어도 이 시편 23편이 다 보이고요. 그리고 인생을 전체를 나누어도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가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윗의 시는 책상 위에서 이렇게 뭐 끌적끌적하는 그런 시가 아니고요. 삶의 채취가 묻어나는 치열한 그런 시로 보여집니다. 우리 23편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22편은 알려지지 않은 편이죠. 22편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매달린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22편은 하나님의 부재라면 23편은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23편도 어떻게 보면 좀 평온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혹독한 또 치열함이 보이는 그런 시인데요. 이 23편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삶이 혼란할 때, 또 특별히 연초 이럴 때는 23편을 좀 꼭 짚어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번 확인하고, 또 무질서하고 혼란한 삶이 있다면 23편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을 가지런하게 질서정연하게 세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3편은 아무리 묵상해도 그 진수가 막 그 안에서 막 펑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오래전에 그 고대 사이에 그 다윗의 얘기가 어쩌면 우리의 얘기처럼 들려지는지, 이게 말씀의 위력이죠. 자, 오늘 23편의 1절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전체를 이끌어주는 핵심적인 구절이 1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것을 통하여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하나님이 목자이시다, 나는 양이다. 이제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고 나는 양이다. 자, 이 1절에서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건데요. 1절에서 삐걱하면 인생이 다 꼬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꼬여요.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이 1절,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모든 근원이고 원천이고 본질이고, 그죠?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타협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대목보다 우리 여기에 감동을 받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다 줄을 끊는데 그건 조금 뒤에 끊어도 돼요. 우리는 이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너무 이제 치우치는데, 초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게 줄을 꺼야 되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살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결과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결과일 뿐이에요. 결과. 근데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묵상하는 거, 이게 충분히 거기에 묵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야 돼요. 이런 이 늙어가는 거, 누가 막습니까? 시간을 누가 막습니까? 시간을 한순간으로 내가 뭐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좀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에게 의존된 존재.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버리면 마치 기관차가 없는 객차와 같은, 객차가 뭐 10개, 100개 있으면 뭐합니까? 기관차가 끌어줘야 되는데 기관차가 없는 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목자와 양과의 관계, 이거는 불가 분리의 관계고, 인간은 철저히 의존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 플래너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는 유명한 예를 했어요. 인간의 최대 존엄성은 어디에 있느냐?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는 반응. 이 인간의 존엄성이 주도하는 데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반응. 무슨 대한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내가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힘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초도 막 머리가 찌끈찌끈해. 모든 것에 한계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뭐 계획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함으로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고 살아갈 때.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양이 똑똑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할 일은 인도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책임은 목자가 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이 시가 다윗의 생애를 다 마무리하고 지은 시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양이 할 일은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나고 똑똑할 때 다 망가지고 계획 잘 세웠는데 안 되고 자기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말년에는 아들의 반란까지 생기고 막 왕궁에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 잘난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 인생에 이건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이 다윗은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 양이 해야 될 가장 기본기는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 성도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아 나가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알면요, 미래를 안다는 말은 그건 초월자입니다. 초월자.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견했죠. 그건 예견이에요. 그리고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는 얘기하지만 날짜는 몰라요, 선지자가.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재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미래를 보여주지 않느냐? 미래를 보여줄 필요도 없고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미래를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알 필요가 없어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뒤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말은 뭡니까? 너는 그냥 순종을 해라는 거죠. 내가 지시를 하면 순종해. 그 다음에 인도해 주겠다. 이게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해요. 순종 안 하면 인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만 하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가 생깁니까? 인도를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인도자가 없어. 인도자를 인정 안 하니까 인도자가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도 어느 정도는 살 수가 있죠. 그러나 곧 길이 막히게 돼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안 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 자기 자존심이고 고집이죠, 고집. 인도를 거부하는 거, 거부하는 거.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서 몸을 내보여야 합니다. 의사에게 몸을 다 보이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살아야죠, 그죠? 보여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은 간단 명료한 고백이에요. 삶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예요.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좋은 양은 머리가 영리한 양이 아닙니다. 인도를 잘 받는 양입니다. 인도를 받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인도를 받죠? 목자는 양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이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가 먼저 앞서가는 거죠. 그러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앞서고 있잖아요. 목자 앞에 가면 인도를 못 받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신기한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사실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1절에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일단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난 순간에 말씀을 통하여 그를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 롯도가 여기 나오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 여러분 요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삼촌 따라간 거고 나중에는 삼촌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고도 죽었어요. 그 떡만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줄로 알았는 거죠. 진짜 떡은 뭐냐?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진짜 떡인 거죠. 하나님이 진짜 떡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40일 광야에서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다음에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하시는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응수하셨죠.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해적 목마를 그냥 타고 그냥 40년을 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것의 증거가 뭘로 나타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원망과 불평은 자기의 소리잖아요. 자기의 소리가 내면에서 더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고 하면 자기의 소리를 낮춰야죠. 근데 이 백성들이 교만하여 그죠? 나중에는 우상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인도를 받으려고 자꾸 하는 것이죠. 그들의 완악함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예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일이 실패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장 큰 모델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모델은 그런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가다가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이렇게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뭐 아내 빼앗길 뻔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 결국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의 인도를 받아가는 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곁길로 빠져서 사고가 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앞길을 모르는데 자기 재주 잔재주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는 뭘로? 말씀을 통하여. 말씀 없으면 우리 광야에서 못 삽니다. 말씀이 우리의 빛이잖아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양들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양들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숙명과 같은 거예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일은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특서에서 제가 두려움도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은 심리적 요법을 얘기하자면 심리적 요법으로 됩니까? 두려움이 상황이 몰려오면 딱 하나예요. 그 두려움의 그 사이즈보다 그 상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힘이 나와 함께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못 이겨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하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이 말씀은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추상적인 하나님으로는 이 거친 척박한 그리고 부딪힌 혹독한 시련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낍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깊은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답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 엄침한 골짜기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답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도 마귀보다 더 큰 존재가 나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내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때는 길을 걸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가족들이 대화하면서, 일을 하면서, 때로는 병상에 누워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절박한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산다면 더 이상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일상 속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는, 예배 속에서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그 마귀의 그 강교한 거짓말에 깜짝까지 속아 넘어가잖아요. 이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오늘도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원수의 공격은 끊임없이 목자와 양과 그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된 복음을 쫓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자기의 결핍을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무모한 일에 정력을 쏟게 만드는 것.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쳐놓은 덫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다 보면 분별력이 생겨져. 그 말씀에 빛이 비추어지면 그 거짓이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새해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주 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만 묵상하고 야는 묵상 안 하면요, 야의 사건이 터져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떡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떡보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돌보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 일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움직임, 그 양의 시야에 목자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기죠. 목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목자 곁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여러분, 자칫하면 목자를 놓쳐버려요. 먹고 사는 일에만 쫓기다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거죠. 우선순위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풀이 무성하게 있다고, 앞에 있다고 그 풀만 쫓아가면요, 목자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유원지 같은 데 가보면 비둘기나 이런 새들 가운데 야인 새들이 있어요. 비둘기나 이런 새들. 정상적이지 않는 새들이 눈에 띄어요. 새 깃털도 막 윤기가 하나 없고 막 너무 초라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시드니에서 보면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것에 익숙해다 보니까 잘 날아다니지도 않아요. 그냥 막 던져주니까, 칩스 이런 거 던져주니까 막 먹어요. 자연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벌레들을 잡아먹는 야성이 다 사라져요. 쓰레기통을 막 뒤지고 나중에는. 손쉬운 방법. 여러분,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거, 이게 우선은 불편한 일이에요.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당장은 내 삶에 압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의 축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중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직장생활하고 예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반경이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언제든지 놓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면 우리의 삶의 결핍은 도둑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공동체 중심이에요. 양은 떼를 찢고 다는 거죠. 무리, 그죠? 공동체입니다. 무리를 떠나면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양의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게 부족하고 흠결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는 얼마나 고귀한지. 주님은 개인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이래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은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혼자 하지 않고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해보세요. 진짜 복이에요, 그게. 새해는 여러분 사랑방 모임을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방이라고 하는데 어느 교회는 목장이라고 그러죠. 목장. 의미가 좋죠. 목자가 돌보는 양떼들의 모임.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이 빠르게 자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자들에게 풀을 뜯을 수 있는 초장은 두 군데요. 주일날 예배 그리고 사랑방 모임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 친밀성이 일어나는 것도 소그룹이에요. 그 안에서 영적으로 많은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분 건강한 사랑방에 속해 있으면요 끄떡 없습니다. 사랑방 안에서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방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룹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분을 따르면 한 건의 사고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분이에요. 그분에게 온전히 내 삶을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 다윗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농축된 진정한 고백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지만 5절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넘친다라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인생은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소진되어 갑니다. 소진. 그리고 바닥을 끌고요 갈수록 초조해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편 23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겨우 버텨내는 그런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함, 넘쳐 흐르는. 이렇게 시편 23편 안에는 전체적으로 풍성함과 넉넉함이 드러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자는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핍과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그를 따르는 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고 또 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사랑방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급자십니다. 시편 23편은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사람이 아니라 신자라면 모두가 누려야 할 삶.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여러분 신약에 한 사람 옮기면요 바울 사도가 이걸 다 누린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왜 세상은 많은 것들이 흘러 넘치는데도 날마다 결핍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양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나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자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내가 주도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처럼 여기면 결핍으로 떨어집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